자, 우리 성전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인 오늘은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10단계의 거룩한 장소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지구의 중심이다, 전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다.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다. 그리고 법궤의 중심은 십계명이다. 철저하게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현재 정통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기네가 사는 그곳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사는 그 자신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선민의식이라 그래요. 선민의식. 선민의식과 영적 우월감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어느 한국 목사님이 들려주신 얘기입니다. 그때가 아테네 올림픽 때였는데 마침 그때 이스라엘이 유도 종목에서 은메달을 하나 땄대요. 그때 옆집에 살던 그 유대인이 목사님 집에 놀러 와가지고는 막 자랑을 하더래요. 막 이렇게 자랑하더래요. 아우, 이스라엘이 유도에서 세계 최강국인 거 아셨어요? 이번에 아깝게 금메달을 놓쳤지만 다음에는 꼭 금메달을 딸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도 유도를 해요? 그 얘기 듣고 그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혔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무슨 유도 세계 최강국입니까? 유도의 종주국 어디예요? 일본이잖아요. 일본이고, 한때 우리나라가 그 종주국 일본을 뛰어넘어서 더 유도에서 메달을 더 많이 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몰이라고 하는 대형 쇼핑센터에 갔답니다. 거기 갔더니 거기서 또 우연히 아는 유대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유대인이 목사님을 보면서 막 반가워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 한국에도 이렇게 큰 백화점이 있냐? 그 얘기를 듣고는 또 기가 그렇게 막혔답니다. 거기 예루살렘 몰이 예루살렘에서 제법 크다고 하지만 사실 3층밖에 안 되는 그런 백화점입니다. 그런 규모의 백화점은 우리 한국에 오면요, 아주 지방의 작은 그 백화점은 축에도 못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질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정통 유대인들이 보통 이렇답니다. 어느 민족이나 다 자기 민족을 최고로 보고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후손들에게 역사를 가르친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경우는 아주 심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과 성전 사상 때문인 거예요. 성경에 다 이렇게 써 있다, 맨날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율법이 선포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전 세계의 중심이 예루살렘 시온산이다, 이 생각이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특별하게 찜하시고 침발라 놓은 곳이 거기다, 우리가 거기 산다, 이런 의식으로 가득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찬양하기도 했고 본문으로도 읽은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이 화면 보십시오. 여기 빨간색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 또 뭐예요? 시온, 또 예루살렘 다 나오잖아요. 그런 곳에 오라, 우리가 올라가자 노래합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 있고 거기 시온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까이에 사는 백성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특별하게 축복하시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예루살렘을 아주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자,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시온산에 있는 그 성전에 이르는 마음가짐, 몸가짐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가르치고 또 그 전통을 잘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 고대 문헌인 미시나라는 그 책을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온산에 그 시온산으로 향하는 10단계의 과정을 묘사를 합니다. 아주 멀리 외곽에서부터 그 중심부인 성전에까지 나아오는 그 핵심을 향하는 단계가 10단계인데 마지막 10단계가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 거기입니다. 자, 오늘 그 차례대로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단계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땅. 일단 이스라엘 땅 본토가 거룩한 땅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오랜 비극적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언제나 이 성지 이스라엘 땅을 사모하고 그 땅에 살기를 오매불망합니다. 여전히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미국에 제일 많고 러시아에도 많고 엄청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지 이스라엘 본토에 들어와 살기를 염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아주 부러워하죠. 이스라엘 땅 자체가 거룩한 장소 1단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중심부인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성서시대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전을 1년에 몇 번 방문할까요? 3차례 방문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어요. 그래서 갈릴리와 같은 북쪽에서 오는 순례자들은 여리고에서부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갑니다. 그게 시편에 나와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셔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은 다 제목이 똑같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3대 명절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가까우면 각 지역의 상근 제사장들이 이렇게 외치면서 순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시온에 올라가자라는 말만 들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생각하면서 벅찬 감격과 흥분에 빠지곤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하나인 시편 122편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해요? 기뻐하였도다 하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에 이릅니다. 자, 그래서 2단계는 예루살렘입니다. 여리고에서 올라온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 꼭대기에서 멀리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돌립니다. 세상의 모든 신전들은 다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다 세워지기 마련인데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산은 좀 특이합니다. 모리아산 성전산은 그리 높지 않아요. 자, 우리 그림에 보이시죠? 보입니까? 시온산 보이죠? 중간에 있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주변에 더 높은 산들이 성전산을 이렇게 딱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이 산들 가운데 동쪽에 우뚝 솟은 산이 무슨 산이에요? 보이죠? 우리가 무척 잘 아는 감람산입니다. 감람나무가 많은 산,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이기 때문에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합니다. 자, 저렇게 돼 있죠. 주변에 여러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이 예루살렘을 보면 우리 좀 서울과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죠? 우리 서울도 이렇게 다 산들로 이렇게 딱 둘러싸인 그런 도시입니다. 청와대 뒤편에 북악 스카이웨이 팔각정에 딱 올라가 보면 그런 느낌이 다 들어. 인왕산, 북한산, 높은 산들이 삥 둘러가면서 서울을 딱 둘러싸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산들을 보면요, 자세히 보면 옛날 성벽, 성곽이 딱 이렇게 뚝뺑 둘러가면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여러 산들로부터 보호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루살렘이 딱 그랬습니다. 그런 모양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125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시온산, 이 성전산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삥 둘러싸여서 보호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치 암탉이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딱 품는 것과 같이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덮고 둘러서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그런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둘러싸고 흔들리지 않도록 철벽같이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로 덮어 보호하듯이 완벽하게 둘러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 주의 성전으로 가까이 나아오는 삶을 살 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성전산을 둘러싼 지형을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형이요, 메시아가 강림하는 종말의 때가 되면 확 바뀐다라고 이사야서가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 시온산과 예루살렘 주변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주변의 높은 산들은 낮아지고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산은 높아지고 우뚝 솟게 될 것이랍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다 그 시온산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가 오늘의 이사야서 2장 2절의 말씀인 거예요. 말일이 언제예요? 종말의 날, 메시아가 강림하는 날.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기 그림의 중간에 딱 있는 시온산이 이게 우뚝 높아진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산이 모든 산보다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시편 48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게 된다. 이게 유대인들이 믿는 메시아가 올 때의 종말의 이미지 사상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종말의 때에 우뚝 솟을 시온산에 대한 그 꿈과 비전 때문인지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시온산으로 갈 때에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조건 올라간다. 다른 데 지형보다 조금 낮은데도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표현할 때는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올라가는 곳이지 내려가는 곳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현대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그 성지로 귀환하면서 건국이 됐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을 가리키는 히브리 말이 올림입니다. 올림. 우리말 올림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올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런 거예요. 올라온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과 비슷하죠. 우리말도 올라간다, 이게 히브리어로 올림, 올라온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민자를 올림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요르딤이라고 합니다. 내려간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이민자들 가운데 이스라엘 성지로 와서
살려고 온 사람들 중에 뭐 아프리카, 중동, 러시아, 동유럽과 같은 후진국에서 이스라엘에 온 사람들은 원래 좀 살기 힘든 데서 왔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잘 정착을 해요. 근데 반면에 서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서 이스라엘로 온 사람들은요,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일컫는 말이 요르듬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거룩하게 잘 살겠다고 들어왔는데 아유 힘든 거예요. 이게 아닌가비요. 이 산이 아닌가비요. 하며 다시 내려간 사람들. 그걸 물론 다들 사정이 있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해석해야 합니다. 거룩한 산에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와 순례자의 삶을 사는 영적 여정은 계속 올라가셔야 합니다. 내려가면 안 돼요. 올라가야 우리의 소망과 비전이 펼쳐집니다. 올라가야 우리의 영적 수준과 깊이가 더 충만해집니다. 올라가야 주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니 올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에는 영적으로 절대 내리막길을 걷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새해에는 계속 올라가는 복된 영적 순례의 여정 힘있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시편 122편 2절을 부르게 됩니다. 가사 그대로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시편 122편을 이때 딱 부르는 겁니다. 예루살렘 도시는요, 거리에 쓰레기도 못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라는 뜻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이 보이는 곳에는 공중 화장실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안 보이는 구석에서만 공중 화장실을 짓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지금도 이렇게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자, 3단계와 4단계는 성전산의 영역입니다. 헤롯 성전산, 마카비 성전산이 있는데 헤롯 왕이 성전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성전산 영역을 많이 넓혔고 그게 3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카비 시대의 성전산 영역이 4단계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5단계 뭐라고 돼 있어요? 이방인의 뜰. 여기서부터가 성전 영역 아닙니다.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은요, 이름 그대로 이방인들의 출입이 가능한 성전의 뜰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보이시죠? 빨갛게 동그라미 해놓은 거. 성전 영역에서 가장 바깥 외곽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은 못 들어가요. 편말을 딱 세워놨습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 들어오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주 엄중한 경고 팻말을 딱 붙여놨어요. 성전을 찾는 예배자들이 이곳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서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6편과 시편 127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또 두 곡을 또 부릅니다. 자, 6번째 단계가 뭐라고 돼 있어요? 여인의 뜰. 6단계가 여인의 뜰입니다. 그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어디예요? 이방인의 뜰은 그 본 건물 쪽 이렇게 외곽에 이제 운동장 같은 데고 한 단계 딱 들어오면 여인의 뜰이 저 안에 있는데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여인만 들어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남자든 여자든 다 들어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여성까지도 허락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곳 여인의 뜰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마지막 노래인 시편 134편을 부릅니다. 성전을 찾는 예배자들의 최종 목적지가 여기이기 때문이죠.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여인의 뜰에서 이스라엘의 뜰로 올라가는 15개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15개의 시편을 다시 반복해서 부릅니다. 계단이 15개니까 하나 올라설 때마다 시편 120편, 또 두 번째 올라가면 121편,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7번째 단계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은 안 되고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속상하죠. 요즘 같으면 절대 이렇게 안 할 텐데 워낙 옛날 역사, 오래된 역사의 소산이라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8번째 단계가 뭐예요? 제사장의 뜰인데 여기서부터는 일반 이스라엘 남자도 못 들어가요. 레위인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안에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성전과 예배와 관련된 많은 업무들을 받습니다. 자, 우리 그림에는 안 나와 있죠, 그죠? 그때 저기 지성소 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뜰 바로 다음에 영역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9번째 단계가 성소. 성소 아시죠? 성소. 분향과 촛대를 손질하는 직무를 위해 제비 뽑기로 뽑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소이고, 마지막 10번째 단계 뭐예요? 지성소. 마지막 10단계가 바로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입니다. 여기는요, 일반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죠? 대제사장, 딱 한 사람. 그것도 1년에 딱 하루, 언제?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곳 지성소입니다. 여기서 10단계가 끝나는 거예요. 1단계인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산을 거쳐서 성전 영역인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데 무려 10단계나 걸립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그 중간중간 15편의 시편 노래가 울려 퍼지고 수많은 기도와 감사가 울려 퍼지면서 그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10단계나 되는 과정을 두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함부로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막 들어오지 말라라는 겁니다. 몸가짐,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성전으로 차근차근 올라오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크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니 크고 거룩하신 분을 만나러 오는 자답게 차근차근 너희도 더 거룩하여지며 채워가며 올라오라 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임재의 자리에 날마다 올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하고 갖추고 다듬으며 한 발 한 발 감격과 감동 속에, 흥분 속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그렇게 주님의 전에 나아오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더 높이 올라가는 자들이 되시고 주님께로 더 올라가는 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